어느 교회에 악명 높으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일 예배 기도 순서를 맡게 되는 날은 성도들이 무척 긴장하며 유독히 본당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장로님의 기도가 평균 15분이 넘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어느 주일날 풍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한참 기도가 진행 중인데 본당을 벗어난 입구엔 아까부터 최 집사가 나와서 서성거립니다. 잠시 후 김 집사가 근처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정 집사도 본당에서 나오다가 셋이 마주칩니다. 김 집사 언제 나왔어? 나 노아 홍수 때 나왔는데. 최 집사는? 나는 출애굽 때 나왔지. 근데 정 집사는 어디까지 듣고 나온 거야? 여리고성 돌 때 나왔으니까 지금쯤은 무너졌을 거야.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담입니다. 그러나 언중유골이라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유난히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런 분들은 기도에 대해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오래 하는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저런 형용어, 감탄어, 부언 등등을 절제하면 기도 시간이 약 반 정도 줄어든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한 예를 들어봅니다. 어느 장로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바지, 그러므로 우리는 아바지, 아무쪼록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바지, 주의 일에 아바지, 열과 성을 다하여 아바지, 주님 나라 확장이, 아바지, 잘 이루어지게, 아바지, 매일매일, 또 깨어서 아바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가안절이, 아바지, 비옵나이다 아바지. 이것을 약간 수정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변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쪼록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일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 나라 확장이 잘 이루어지게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인지 전혀 상관없이 초지일관 브리핑 형식으로 모든 것을 다 다루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사기도란 식사에 앞서 간단히 이렇게 좋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혹 특별한 행사에 관련된 음식이라면 생일 등등 그 행사에 관한 그리고 음식 장만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하는데 온 교인 불러가며 온 기관 축복하고 출타한 성도까지 걱정하고 병든 자 다 치료하고 나중엔 교회 건축까지 부탁하고 나니 아차, 시간이 너무 흘렀구나 하여 진짜 목적인 음식 주심에 대한 감사는 약 2에서 3초 안에 그냥 빠르게 마무리해버리는 웃지 못할 기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 찬양 순서, 헌금 순서, 기도 순서, 말씀 순서, 광고 순서 등등. 즉, 찬양을 하는 순서가 따로 있고 기도하는 순서 역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이 기도 순서를 꼭 집어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는 형식에 의한 공적인 순서입니다. 이런 공적인 순서가 질서 없이 체계 없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서의 앞이나 뒤나 중간이나 시도 때도 없이 이 기도를 집어넣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가끔 찬양 시간에 장시간 중언부언 형식적으로 리드한다는 명목으로 기도를 강요하는 인도자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이크에 형식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시는 찬양 리더들을 종종 봅니다. 찬양 시간의 주목적은 찬양입니다. 한창 열기 있게 진행 중인 찬양의 맥을 끊어놓을 만큼 어떤 긴박하게 필요하지 않은 기도를 위해 찬양을 중지하고 어눌한 형식적 멘트로 기도를 강요하는 그런 습관적인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은 기도가 아닙니까? 그것은 찬양의 본질을 모르는 자의 생각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주일 설교 도중에 설교 시작할 때의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 결단의 기도라든지 나라를 위한 기도라든지 특별 환자를 위한 기도라든지 명목상으로 그럴듯한 그런 시간을 즉흥적으로 강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 전달 시간엔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게 나쁘냐? 묻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기도를 나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없습니다. 요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전할 때 말씀 전하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부모들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24시간 공부만 한다면 예를 들어 밥 먹을 때도 공부하고 운동할 때도 공부하고
샤워할 때도 공부하고, 놀 때도 공부하고, 영화 볼 때도 공부하고 한다면 과연 사운드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도를 남발하는 행동입니다. 야고보서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기도는 영어로 이펙티브 프레이어로 번역됩니다. 효과적인 기도는 남발하는 기도가 아닌 적재적소에 군더더기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으려면 중언부언 삼가하고, 기도 목적엔 안 맞는 잡동사니 일들에 대한 기도 삼가하고, 아무 때나 불쑥 집어넣는 형식적인 기도 삼가하고, 1분 1초 귀중한 시간에 모든 사람 민감하게 만드는 자아만족형 기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산속을 지나던 사람이 그만 무서운 호랑이에게 쫓기어 달아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쳐서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호랑이의 공격이 없기에 가만히 눈을 반쯤 뜨고 옆을 보니 글쎄 이놈의 호랑이가 옆에 다소곤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해서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호랑이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자 호랑이는 한쪽 눈만 살짝 뜨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쉬, 나 지금 식사 기도 중이야. 자,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적재적소의 목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하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